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나이가 얼마 정도가 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어린 나이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생각했습니다. 전체적인 수준으로 보아서 아직도 어린 나이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존재합니다. 아기를 낳아놓으면 부모와 주위 사람들은 누구를 닮았다, 아빠 닮았다, 엄마 닮았다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릴 때는 누구를 닮았는지 잘 모릅니다. 자라나면서 하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아빠와 같은지, 어쩌면 그렇게 엄마 같은지 그런 자식을 보고 있노라면 그 자식 안에 내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위하여 내가 어떤 것이라도 희생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되죠. 예수를 믿고 많이 자라나면 그때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한없이 흐뭇한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십니다. 첫 아이를 낳아서 글자를 깨우쳐 주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이는 쉽게 깨우칩니다. 왜냐하면 첫째가 하는 것을 옆에서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가 책을 보고 있으면 옆에서 보고도 둘째는 글자를 몰라도 무엇인가를 대충 감을 잡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외웁니다. 그래서 앞에 언니가 있고 형이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린 나이의 수준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당 간다. 매일 나는 내가 태어났다. 나는 천당 간다. 이것에만 집착하고 감격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다 끝난 줄 압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내어놓을 것이 나는 구원받았다. 지금 죽어도 천당 간다. 그것만 소리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또 전도 집회나 수영에 가서 늘 걸리는 것이 또 출생 문제죠. 그래서 누군가가 응애하고 큰 소리로 울음소리를 내면 서로 누가 크게 우는가 그 시합을 또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기 위해서 낳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낳아서 그 자녀를 부족하지만 괜찮게 키우고 싶어서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출생되지 않는 사람을 키울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시작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완성은 아닙니다. 출생된 기쁨은 잠깐이죠. 그러나 자라나는 과정은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출생하는 시작은 똑같습니다. 누가 누구보다도 월등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것이 있다면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냐, 네 부모가 뭐냐, 뭐 그 정도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생명의 시작은 누구나 다 같은 수준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핏덩이 하나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에게 주어진 환경이 다르고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먹는 음식이 다르고 경험과 느낌이 다르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은 다른 수준으로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나를 통해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그대로 반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도 만나고
또 내가 힘든 일도 만나지만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온유와 겸손으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에 배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 상처가 많고 참 힘든 일도 많습니다.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억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슴을 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내가 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고 더 깊이 더 완벽하게 내가 항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부딪히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도 교회에서 만나야 합니다.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웃어야 합니다. 섬기셔야 합니다. 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억지로 심리를 가자면 이 심리를 가져야 합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야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것 같고 시우를 하는 것 같죠. 내가 미치는 것 같죠. 자존심 상하는 것 같죠.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꾸 연습하다 보면 처음에는 억지로 폼을 잡았는데 그게 이제는 내게 익숙해져서 이제는 멋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오전 예배뿐 아니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꾸 웃는 연습도 하십시오. 감사하는 연습도 하십시오. 좋은 말을 하는 연습도 하십시오. 그리고 늘 나와 뭔가 맞짱을 뜨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라이벌이라고 하죠. 이성계와 최영, 최만리와 정윤지 같은 역사적 인물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역사적 인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라이벌이 있었기 때문에 빛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미운 존재이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다른 입장에 서기도 하지만 그들 때문에 이제는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넘을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사람이 버티고 있을 때 그 산을 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그 산을 넘어갑니다. 그런 나를 발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이 거리적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나도 더 열심히 합니다. 그 사람만 나타나면 기가 죽습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나도 단연 1등짜리인데 항상 2등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약한 것을 드러내시고 부족한 것을 드러내시고 나를 고쳐가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은 언제 꺼내보아도 녹이 슬지 않습니다. 항상 새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가 아무리 오래되었는데도 구원의 기쁨은 늘 감격이죠. 그러나 우리가 꺼낼 것이 그 감격밖에 없다면 지금 가난하고 빈약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자라남의 기쁨, 성숙함의 기쁨, 주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 주님과 나 사이의 경험 속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비밀스러운 얘기들로 내 삶이 채워져야 신앙생활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하고요. 그것은 단 몇 분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몸에 익숙해질 때는 수년간이 걸립니다. 자동차 운전하는 거, 머리로 이해하는 거 10분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능숙하게 운전을 하려면 오랜 시간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훈련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설교 듣고 감동받고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거 그거 잠깐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가 눈이라도 빼서 드리겠노라고 하지만 눈을 빼기는커녕 털 하나도 안 뽑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베드로가 거짓말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결심한 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귀로는 들었는데 그렇게 안 사라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지겹도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100번, 1000번 되새김질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수준에 들어오게 하시고 장성한 분량을 확인하는 그런 아름다운 날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